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하였습니다.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여행 떠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짐을 싸지요. 짐을 쌀 때 여러분 어떻게 쌉니까? 대충 쌉니까? 아니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무엇을 입을 것인지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챙겨갈 겁니다. 제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한 사람이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배낭을 꾸립니다. 비가 올까봐 우산을 넣습니다. 추울까봐 두꺼운 옷을 또 챙겨서 넣어요. 필요한 것을 하나씩 넣다 보니까 배낭이 가득 찼습니다. 들어보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다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배낭에 다 집어넣고 짊어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다른 친구가 함께 갑니다. 1km를 걷습니다. 2km를 걸어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깨가 무거워져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한 걸음 떼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입에서 한숨 소리가 막 터져나옵니다. 아이고 그거 걸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짐 내게 맡겨. 내가 대신 들어줄게. 여러분 배낭을 짊어진 친구가 그 짐을 맡겼을까요? 왜 안 맡겼을까요? 대신 들어주고 간대요. 여행 목적지까지. 그 짐 내가 들어줄 테니까 나에게 맡겨. 그것도 힘들면은 나랑 함께 들고 가자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합니다. 계속 짊어지고 걸으면서 한숨만 보여요.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사람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도요 보이지 않는 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게는 보이지 않는 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마다 다 있겠죠. 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의 짐에는 이런 짐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 대한 짐, 아버지로서의 짊어져야 할 짐, 어머니로서 짊어져야 할 짐, 건강에 대한 짐, 아니면 생활고에 대한 짐, 또 미래에 대한 짐,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짐의 무게가 우리를 억누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짐이 되게 무거운데 옆에서 그것 좀 내려놔 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무엇이란 말씀하냐면 괜찮아 나 혼자 짊어질 수 있어 괜찮아. 오늘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입으로는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무거운 짐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오늘 시편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함께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저거 나한테 맡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가까이 가면 안 되지. 좀 더 떨어져야지. 좀 더 떨어져야지. 점점 멀어지고 싶어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짐을 보시고 멀어지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그 짐을 함께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예요. 한 번만 지시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대요. 자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 19절 말씀에서 여러분 눈 속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딱 그 문장을 19절을 딱 보는 순간에 내 눈에서 탁 떠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날마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날마다죠. 날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잘했을 때만 도와주시는 분 또한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세요. 날마다. 어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고요. 오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편인 것 같은데 내일은 내 편이 아니에요. 오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잠시 순간에 그 사랑이 온데가 안데 없이 사라지는 게 오늘 우리 있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길을 걷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아요. 광야에는 새로운 어려움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만 나오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 끝날 줄 알았는데 마라의 쓴물이 있고, 그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나니까 엘림이라는 하나님의 쉼이 있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신광야로 내보내버리니까 그 신광야에서 무엇 때문에 근심하냐면 먹을거리 때문에 근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보아요. 광야는 새로운 어려움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어려움 앞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요,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새로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날마다 새로운 문제를 만나고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질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해도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우리의 뜻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짐을 혼자 지지 않습니다. 그 짐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습니다. 기도한다고 짐이 언제나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그 짐을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닌 주가 함께 져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서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무거운 짐을 혼자 들고 견디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말씀,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예수. 무거운 짐을 혼자 들고 견디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믿음일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염려와 미래의 걱정 다 주께 맡겨버리세요. 그래야 할 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심을 확신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0절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뒤에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선포를 20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몇 명이 출애굽을 했을까요? 몇 명? 성경에는 장정이 60만 명. 장정이 60만. 우리 제주도의 인구가 67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주의 인구가, 장정이 제주의 인구라고 생각하고요. 연세 드신 분들 또한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적어도 200만 명은 좋게 넘을 겁니다.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 앞에 섰을 때입니다. 자,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더 이상 피할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길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길이 없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닷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여세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끝처럼 보였던 자리였을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모를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24절 이하에는요,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여인들은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이 이제는 기쁨으로 누구를 찬양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처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꾸시는 분이냐면 감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의미를 당장 알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주세요? 왜 나에게 이 근심거리를 주세요? 왜 하나님 염려가 끊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우리는 다음처럼 고백할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지나간 과격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 혼자인 줄 알았지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세요.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무엇이라 외치냐면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35절은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35절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지친 우리에게 내 힘으로 견뎌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땀을 흘려서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강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어려운 시간을 견딘 것도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사는 힘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도요, 믿음을 잃지 않는 힘이에요. 응답이 더딜 때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힘이고요. 또한 상처를 받았을 때 미움에 붙잡히지 않는 힘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세요. 형편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빨리 없애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당장 없애시는 대신에 그 문제를 지나갈 믿음과 인내를 주실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온 후에야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강해서 견딘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강한 자처럼 살아왔구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지치십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자신의 약함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힘은 환경이나 물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짊어지고 가는 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도 우리에게 있고요.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혼자 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붙들고 있던 염려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꽉 쥐고 있던 근심 다 내려놓으세요.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늘 하는 자녀의 걱정, 가정의 걱정, 건강의 걱정, 미래의 문제 여러분 다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우리의 짐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우리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